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 요거 나눔할게요. 어, 8기, 6기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소로바스의 그 캐릭터가 참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고양이와 그 갈매기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몰라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고양이가. 그런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막 기름도 핥아주고 또 어떻게든지 막 살리려고 애를 쓰고 어 그렇게 말하자면 고아인데 그렇게 줬다는 게 참 그렇고, 그다음에 끝까지 약속한 걸 지키는 책임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를 봤을 때 그게 너무 참 좋았다. 그리고 소르바스는 항상 나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고양이 자신은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날아야만 행복하니까 어떻게든지 날게 해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도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하고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거. 그다음에 또 약속 지킨 거, 신실한 성품 이런 것들에 인제 여러분이 좀 인상 깊게 이제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작가 좀 보고요. 이 책이 그림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어 작가예요. 작가는 어 루이스 세뿔베다. 책이 조금 이름이 좀 그렇죠. 이게 라틴 계열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주인공 이름도 그렇고 책 이름도 그렇고 뭐 작가 이름 뭐 좀 그렇죠. 자, 1949년 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라틴 문화권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라틴 하면 BC 1000년경에 인도 유럽인들이 대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탈리아 라티움 지방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라티움, 그들이 이탈리아 라티움 지방에 정착했기 때문에 라틴 민족.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인제 그 이 그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할 때 지중해 전역 라틴어를 썼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 상당 부분이 라틴어를 썼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 공용어고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이 뭐 이탈리아,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영어도 꽤 많이 왔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어휘가 많이 왔어요. 이 사람은 20 대에는 어 그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했다 그래요. 어 그런데 이 군사 독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어 말하자면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랬으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2년 6 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혁명에 항거한 거죠. 군사 혁명이 일어났는데 옳지 않다. 아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탄원으로 출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쭉 여행했고요. 독일로 이주했다가 다시 파리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1997 년에 이주했습니다. 나의 그 모국어는 스페인어다. 뭐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자신은 스페인어로 생각하고 그런다고 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살았습니다. 2020 년에 코로나19로 사망했고요.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적도 있대요. 2005 년도에 제2회 서울 국제문화 포럼 참석자 방한한 적도 있다 그럽니다. 소설가고 작가고 시인이고 영화 감독이고 환경운동가, 출판인인데요. 많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썼어요. 단편,
중편, 소설, 그러니까 희곡, 시, 또 라디오 드라마, 에세이 뭐 다양한 장르로 썼는데 이 사람은 음 현실 참여 작가예요. 이게 뭐냐면 문학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톰 아저씨의 오두막도 했잖아요. 해리엇 비치 스토브인 그 키 작은 부인이 그 책을 써 가지고 링컨이 그녀를 초청했잖아요, 백악관에. 그래서 "당신이 그 큰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키 작은 여인이군." 했다는 유명한 얘기 전에 해준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책이 뭐 "노예 해방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기엔 무리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해 줬고 도화선이 됐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 '문학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 작가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이거는 문제다. 이것이 왜 문제다. 어떻게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나름의 답을 인제 제시를 하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순수 문학을 하는 순수 예술가들은 문학의 그런 뭐 그런 걸 담으면 안 된다. 문학은 어떤 목적이 어떤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다만 그냥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해요,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이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때 얻어진다. 소설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난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하는 거다.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지만 좀 어려울 건 알고 있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여인데 시민의 의무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참여라는 거죠. 참여해야 급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인들이 되게 이렇게 나약하거든요. 유약해요. 지성인들이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생각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동을 못 합니다. 주저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생각만 깊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 사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환경이 문제야. 또 소수민족 보호 이런 거 다 문제다. 이렇게 이 현대 문명이 또 문제다. 문명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서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 의식을 갖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의식이 있는 작가들은 인제 문제 의식을 갖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해서 그런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그런 막 어떤 치열한 몸부림을 인제 그 문학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렇게. '정말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환경 파괴가 여러 인제 생물들을 인제 죽인다는 거잖아요. 여기 갈매기도 그렇지만 고래나 코끼리 뭐 이렇게 다 환경 파괴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화학물질이나 핵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작품의 톤은 굉장히 그러니까 문장 언어 구사는 굉장히 간결하고 섬세하면서도 메시지가 아주 강렬한 특징이 있고요. 남미 특유의 어떤 유머가 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어떤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 그림도 되게 재밌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성찰과 사색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 공통의 문제로 본 거예요, 이 환경 문제를. 그래서 어 그 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른 존재를 서로 또 포용하고 인정해라. 나와 다른 존재를. 그 인간과 인간,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고양이와 갈매기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고양이 이야기겠어요? 사람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어. 사람들이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고양이들이 막 회의에서 막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환경 문제를. 또 생명을 살려나가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도 연대감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파괴 문제를 많이 다룬 사람이에요. 이 사람 환경 운동가입니다. 어 그래서 "모든 이런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와 같은데요. 기독교도 원래 환경이 아주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인제 탐욕적인 존재가 되면서 환경이 인간의 협조를 안 해 주죠. 그래서 환경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 거죠. 그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됐죠. 그러니까 땅도 수고를 많이 해야만 간신히 소출을 내 주고 땅이 협력을 안 해 줘요. 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났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 변형된 것들이죠. 나쁜 것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 엉겅퀴 나 봐요. 가시떨기 막 제하느라 얼마나 땀 흘리고 땅이 또 그런 거 양분 다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 작물이 또 잘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사는 환경이 힘들어질 거야." 이 말인데 정말 요새 취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이 인제 우리 사람을 잘 서포트를 못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 가인이 아벨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겼죠. 또 아담과 하와가 막 다투고 이런 문제 생기죠. 이게 인간과 인간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성경도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내면이 그 탐욕에서 벗어나고 내면이 바뀔 때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처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망가지고 계속 더 망가지잖아요. 뭐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막 사람 할 거 없이 병들고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내면이 바뀔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나중에 인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성경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인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런 본질적인 건 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 환경이 이렇게 파괴됐는데 이거 이러면 안 돼. 인간이 문제야. 인간들이 문제니까 이거 환경을 서로 공동체가 연대하고 이렇게 환경이 더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돼. 공동체가 연대해야 돼.' 지금 다 고양이가 다 연대해서 연대라는 건 서로 한 띠로 묶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일부 기독교와 맥은 같이 아주 "회복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인제 인본주의적인 책이고요. 사람의 힘으로 연대해서 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인본주의적인 책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다는 건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이 또 얼굴이 좀 여러 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심각하게. 어 아무래도 막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현 정부 체제를 좋지 않게 생각하겠죠. 어 그런 인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인제 비판적인 태도로 인제 드러나는 거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요게 인제 세플베타 모습이고요. 이 책 썼고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이게 이 사람의 첫 소설이에요. 쓰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발전, 개발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아마존강 뭐 그런 데 다 밀림을 막 다 없애잖아요. 근데 어 그런 데는 지구의 허파라고 해서 보호를 좀 해야 되는데 개발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다 이렇게 나무들을 벌목하고는 그 숲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코 멘데스라는 환경 운동가 노인이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더 못하게 인제 막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어
그 괴한을 보내 가지고 죽입니다. 개발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자기들은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구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해당하는데 그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를 기리는 장편 소설이에요. 연애 소설 읽는 노인.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역사의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의 이야기, 우리였던 그림자,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소의 핫라인, 파타고니아로의 여행인가? 네, 그런 거고요. 외면 이런 거예요. 세상 끝으로의 항해라는 책은 후안 차바스상도 받았고, 독일 DNR 방송국이 주는 최우수 외국인 작가상, 띠그레 후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퍼블리셔스 위클리를 비롯한 권위 있는 잡지에서 이 사람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이 책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는 출간 이래 유럽에서만 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1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유럽 언론은 8세부터 88세까지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뭐 고양이 나오고 동물 나오잖아요. 갈매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취향인데 이 심오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상상력도 풍부하고 서사구조도 탄탄해요.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뭐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심오한 의미는 모르고 그냥 뭐 그 막 동물 이야기를 이제 읽는 거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대로 이제 자기 삶을 투영해서 이제 읽겠죠. 그래서 철학 동화의 고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철학할 때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막 이런 거 막 심오한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이거 문제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 가치관과 해결책을 문학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2015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림을 이역배 씨가 그렸는데, 이역배 화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수탉이라는 유명한 그림책을 그렸습니다. 텍스트가 없어도 충분히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어떤 때는 되게 또 유머러스하게 그려 놨고요. 예. 어떤 때는 또 진지하게 또 그려 놓고 그랬습니다. 그 유머러스한 가운데 그 작가의 메시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어요, 그림만 봐도. 근데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썼나? 헌사 앞에 보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하는 게 헌사예요. 헌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에게 바쳤냐면 내 꿈에서 최고의 선원들인 내 아들들 세바스티안, 막스, 레온에게, 아들이 3명이었던 것 같죠? 그다음에 아들들이 승선했던 함부르크 항구에게, 그리고 고양이 소르바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선생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들었던 생각이 아까 했던 대로 '이 책은 인본주의 책이구나.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좀 바꿔보자 하는 책이구나.' 여기 하나님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문화는, 예술 작품들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 그런 가치관들을 담아내게 돼 있어요.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는 그런 가치들을 주제로 담은 책들이 또 어 이렇게 또 높이 평가를 받죠. 그 뭐 언제나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뭐 희생, 이런 것들 다 기독교적인 주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남을 위해 희생 못 하거든요, 이기적이라.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소르바스가 이 어린 갈매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합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와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거라고요. 좋은 책은 보면은 다 주제가 좋아요. 근데 그 주제가 좋다 할 때 좋은 게 뭐냐고. 좋은 주제가 뭐냐 할 때 뭐 어 이런 인간으로서 어떤 그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데 이타적인 그 이야기를 그린 그 뭐 주제를 삼아서 뭘 했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주제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또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한다. 이런 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숭고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죠. 근데 주제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어 그 주제가 선생님이 볼 때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타자. 그러니까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강자고 어린 갈매기는 약자예요. 고양이가 잡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잡아먹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고 먹여 주고 키워 주고 그래서 결국은 날려보내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얘는 날려보내줘요, 너의 행복.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네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외롭지 않고 좋겠지만 네가 저 창공을 무대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면 좋겠어. 그러고 날려보내잖아요. 나와 다른 존재를 그것도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배척하지 말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내라는 거죠. 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나쁜 일이 있죠. 자기들은 복잡한 율법을 잘 알고 이해도 잘하고 지키기도 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1 번 천국 가는 후보 1번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갈 수 없어." 하고 금을 딱 그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죠? 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세리, 죄인, 창녀, 이방인, 어린아이, 병자, 장애인, 뭐 나그네, 여자 다 사회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은 아주 사회 주변부로 몰아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딱 그어 놓고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다." 이랬잖아요, 약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못 가고 오히려 이런 약자들이 더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를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강자가 약자를 끌어안고 보듬는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잖아요. 약자 걸 탈취하고 뺐잖아요, 힘으로. 그런데 이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보란 말이에요. 강자 약자의 구도에서 강자가 어떻게 하면 약자를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가. 너는 나와 달라.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나는 같은 존재구나. 대등한 존재.' 어 그리고 인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아 하나님이 모두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 그냥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와 달라." 할 때도 역시 차별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나와 다르지." 이렇게 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괄호 열고 "에이 무식한 것." 괄호 닫고 뭐 또 괄호 열고 "에이 못 사는 것." 괄호 닫고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게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양성을 인정하라." 할 때도 무시는 한다고. 차별은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 없는 세상. 그래서 모든 경계를 허무셨잖아요. 사마리아인 병자도 고쳐 주시고 오히려 또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또 부각시켜 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시고 소로보닉 여인도 구원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종도 고쳐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방인과의 그런 경계를 다 허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너희는 하나야.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 갖고 있다고 이방인 구원받지 못할 개로 여기면 안 된다. 개나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런 모든 경계를 다 허물으셨어요. 이 고양이 소로박스는 "나는 고양이야. 너는 갈매기지?" 하고 경계가 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경계를 허물고 "너와 나는 같은 동물이야." 라고 좀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끌어안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강자고 넌 약자야. 난 고양이고 넌 갈매기거든." 이거는 이제 금을 그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금을 딱 없앴어요. 금을 없애고 딱
이렇게 품에 안았잖아요. 이제 깔고 앉은 깔판도 동그랗네. 이렇게 또 소르바스가 끌어안은 폼도 동글동글하잖아요. 자,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품어 안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과 그 주제가 참 같이 가는구나. 물론 뭐 사람의 힘으로 하냐 주님의 힘으로 하는가 이건 차이가 있지만은 주제 자체는 그 성경과 같이 간다고 선생님은 봤어요. 그리고 소르바스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소르바스를 한 성도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고양이로 보지 마세요. 강자로도 보고요. 혹은 성도로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그 타자 나와 다른 존재해서 딱 밀어내 놓지 말고 그가 고통받을 때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지금 두 팔 걷어붙이고 환경운동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뭐 기름때 묻은 갈매기 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 갈매기처럼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배척하지 말고 나쁜 말로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걸 하라고요. "난 돈이 없는데요." 아니 그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먹을 거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갖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은 뭐 밥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어야 사는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나랑 다른 아이, 너는 가난하고 난 부자야. 우리는 이렇게 뭐 우리 아빠는 이런데 너는 니네 아빠는 뭐야. 뭐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니네는 집이 어디야. 뭐 이런 거. 그런 차별 두지 말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고 재능도 많은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가난하고 너는 이렇게 아프고 뭐 장애를 가졌고 이러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제 약자 보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강자입니까? 예, 여러분도 한순간에 약자로 이렇게 될 날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우사를 알지 못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앞에 올지 여러분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5분 후의 일, 1일 후의 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돌고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남들보다 강자 입장에 서 있다고 할 때는 끊임없이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약자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책은 '좋은 책이구나. 예, 기독교의 그 가치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구나.' 여러분 성경도 물론 성경도 굉장히 그런 걸 직접적으로 말해 주지만 이런 문학책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성경의 것들을 끌어다가 같이 가나 다르게 가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르바스는 이 수컷 고양이에요. 그 여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그 나쁜 깡패 고양이 두 명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막 얘 죽이려고 하잖아요, 갈매기. 근데 소르바스가 딱 나타나니까 막 갑자기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변하잖아요. 그 어 "아주머니 저희는 채식주의자예요. 절대로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아줌마가 아니야." 이러잖아요.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가 뭐 여자 같은 모성성이라도 본성적으로 타고났대지만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가 어 참 대단한 거죠.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거였단 말이죠. 본성에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인제 남자에게도 아니마라는 게 있다 그랬죠. 모성성, 여성성이 있다 그랬어요. 남성에게도 있고 여성에게도 남성성 아니무스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타고난 여자의 모성성을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컷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매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르바스는 이 고양이들과 협력을 하잖아요. 연대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나 혼자 못해. 그래서 연대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연대해서 모두가 다 뜻을 같이 해서 환경 문제에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지구를 지키고 생명체를 지키자 좀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힘만 가지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돼요, 이 공동체가. 그러면서 이들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철이 좀 들어요. '부모님이 날 키울 때 이러셨겠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참아야 되고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애 하나 키울 때. 여러분이 거저 큰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저 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연구했는데 기저귀 한 사람이 그 착용하는 기저귀 높이만 12층 건물 꼭 높이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저귀 엄마가 빨아 주고 채워 주고 이러고 키웠고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인제 들어갑니까. 어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그래서 엄마가 되면서 그렇게 철이 드는 거야. 엄마가 되어 보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사람이 돼 간다고. 성품이 달라지죠. 인내심도 생기고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이 뭔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남자 여자 좋아하는 마음 가진 게 사랑입니까? 그것도 사랑이지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예. 진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거를 쪼끔 본받은 게 엄마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에 미치진 못하지만 흉내내는 거야. 여러분 아프면 밤잠 못 자죠, 부모님. 엄마 특별히. 아빠는 뭐 씩씩대고 잘 수 있지만 엄마는 잠 못 자죠. 여러분 아플 때 씩씩대고 자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죠. 밤잠 못 자고 여러분 다 키웠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그 '내가 손해만 보냐.' 그래서 내 수컷 고양이야. 그 뭐 모성성도 없어. 있지만 쬐끔 있어. 그러면 이거 막 뭘 먹는지도 몰라서 처음에 막 사과 먹였다가 막 부리가 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뭐 파리 잡느라고 막 온갖 서커스 다 하고 거미 잡고 막 스 놀림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애 키우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아이를 입양한 거죠. 근데 이렇게 키우면서 모성성이 생기고 사랑이 뭔지를 배운다고.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대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늘 마음이 가고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구나. 어떤 이를 살리려고 애쓰는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것도 인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고양이들 연대에서 회의하고 하면서도 고양이들이 다 뭘 배웁니까? 타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할 때 우리와 같은 동료로 받아내는 거.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갈매기는 고양이들 틈에서 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죠. '내가 누구지? 난 고양이야. 나 고양이로 살래.' 그러다가 "아니야. 너는 갈매기야." 이렇게 하면서 "나라야. 넌 행복한 거야." 해서 정체성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되죠.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체성을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되죠. 선생님은 이 책이 어 굉장히 좋은 책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기에 참 좋은 책이네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 이거는 처음 장면이죠. 갈매기 200 마리가 인제 요 얘네들은 어 북해 엘바강을 지금 하고 있죠. 날아가고 있죠. 근데 가다가 인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선두갈매기가 "하강." 그러니까 막 수직강하는 거야. 얼마나 속도가 이때 빠르겠어요. 120 마리네요. 120 마리에 달하는 갈매기들이. 이렇게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 가지고 청어를 잡아먹는데 킹카가 인제 엄마죠.
캔카는 이제 먹는 데 욕심을 좀 부려요.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는 3 마리쯤 먹고 인제 다 날아 올라갔거든요. 충분하다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서 못 날아요. 그런데 캔카는 욕심을 좀 부렸죠. 그래서 '아이 1 마리 더 잡아 먹어야지.' 그러고 통통한 청어를 이제 4 마리째 먹으려고 머리를 담그는 순간 위험하는 소리를 다른 갈매기들이 신호를 보냈는데 그래서 후닥닥 다 인제 더 이상 먹는 걸 중지하고 올라가는데 갈매기는 이미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캔카는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먹는 데서 시험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영적인 최고의 경지에 달해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맨 먼저 먹는 걸로 시험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데서 시험 들 수 있어요. 누가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뇌물을 줄 수 있죠. "이거 요렇게 좀 해 주시죠." 뭐 이렇게 하고 돈을 아주 거액을 푹 찔러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먹어요, 꿀꺽? 먹어 보세요. 무슨 일 생기나. 꿀꺽 먹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먹는 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지금 월급으로 충분하고 이런 나쁜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딱 이게 충분합니다.' 하고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돼요. 먹는 데서 시험이 온다고요. 어 과도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먹는 건 여러 가지를 말해요. 미디어 보는 것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많이 먹어 보세요. 여러분 영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나쁜 사람이 되는데요. 맨날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거 맨날 봐요. 게임 중독 왜 됩니까? 뭐 나쁜 거 자꾸 보면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거기에 포로가 돼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동영상, 야동 본다 이런 거 다 먹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캔카는 그래서 자기 꿈이 뭐예요? 캔카의 꿈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대서양 지나서 네덜란드 북부 가서 북쪽 프리시안 섬에 갈매기들과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도보 해협을 지나서 만차오나에서 다시 또 다른 무리들의 영접을 받고 스페인 북부 비스카야 상공까지 가는 거예요. 비스카야 창공까지 가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막 전 세계 갈매기들이 모여들어요. 뭐 발트해 북해 대서양 건너 막 전 세계 갈매기들이 모인 대화합의 장인데 말하자면 거기는 또 그 많은 갈매기들이 왜 글로 모이겠어요. 뭐 먹을 게 천지란 말이에요. 새끼 낳아서 이렇게 하기가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어도에 모천으로 회귀하잖아요. 거기서 알 낳고 번식하죠. 꼭 거기 가요. 꼭 거기 가죠. 그래서 오징어, 정어리 막 초호합한 인제 연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파티하고 축제 인제. 수컷이 둥지 틀고 암컷이 알 낳고 인제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의 깃털이 막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비스카야 창공에서 인제 "자 이렇게 나는 거야. 자 엄마 따라와 봐." 하고 막 쫙 나르는 거 "이게 여정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얘는 끝까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죽죠. 인간들에 의해서 물론 죽는 거지만 이 갈매기의 그 문제 그것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타르를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잘못한 거죠. 대형 유조선들이 탱크 쪽 청소하려고 그냥 나쁜 유해물질 막 독한 유해물질 수천 리터를 바다에 그냥 내버리니까 거기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혹은 막 유조선 기름 싣고 가다가 파괴되면 뭐 자초하면은 거기서도 기름 새서 이 기름은 뭐 분해가 잘 안 되니까 걷어내야 돼요. 그냥 계속 바다 위를 출렁출렁 떠다니는 거 그러면 물고기들이 숨도 못 쉬고 바다는 오염되고 이게 얼마나 독합니까 이 물질이. 음 그래서 얘는 이 막 그 맑은 물 쪽으로 어떻게든지 가죠. 가서 막 살려고 막 이게 살려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요. 가서 막 눈을 끔뻑끔뻑하고 막 맑은 물에서 막 눈을 간신히 눈을 쪼끔 볼 수 있게 돼 가지고 근데 날개가 붙었어. 근데 그것도 막 어떻게 뭐 막 이런저런 노력 끝에 날개가 인제 펴집니다. 그래서
막 날아가죠. 날아가서 소르바스네 집에 가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소르바스는 어떤 고양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 검은 고양이 소르바스. 그 원래 이 소르바스는 검은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고양이가 말합니다. "야, 너 기특하고 영민해서 다행인데 너 집 나가면 안 돼. 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 인제 데려갈 거야. 이 내일이나 모레쯤에 데려갈 텐데 먹이도 줄 거고 잘 돌봐 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근데 너는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넌 불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타고났다. 네 형제들과 다 다르지. 너만 지금 검은 고양이야. 검은 고양이는 재수 없지. 불운을 가져온다.'는 믿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집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갑니다. 왜요? 생선 대가리 맛이 어떤지 알고 싶다. 집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다. 세상 일부라도 지켜보고 싶다. 아니 어련히 볼까 봐. 어련히 크면 경험할까 봐. 왜 어린데 어른 세계로 진입하려고 하냐고. 누구 생각이 납니까? 하와 생각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렇게 했죠. 나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었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본성을 타고났다고. 그래서 펠리컨을 만나 당장에 세상에 나가면 당장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죠. 죽을 뻔합니다. 그때 소년이 와서 구해 주죠. 그러니까 소르바스는 어떤 음 존재냐면 죽을 뻔하다가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고양이죠. 그래서 소르바스 앞에 탁 이렇게 떨어졌는데 소르바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검은 고양이다. 말하자면 털 색깔로 차별 많이 받고 "넌 재수 없는 고양이, 불운한 고양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껌따는 이유로. 아니 뭘 검은 고양이하고 뭐 회색 고양이하고 털 차이지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고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인제 피부 색깔 가지고 차별하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이미 차별도 경험했고요. 구원을 경험한 고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양이하고 다르다고. 자,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왔죠. 그것도 거지면 죽어가요. 뭐 이쁜 것도 아니에요. 냄새는 또 지독합니다. 그리고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면할 수 있죠. '이거 쪼끔 그냥 뭐 좀 있으면 죽겠구만. 아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냐.' 그리고 '갈매기는 뭐 갈매기지만 나하고 또 무슨 상관이야. 고양이도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이 소르바스는 좀 남다르잖아요. 차별 대우도 받아봤고 구원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켄카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제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그거 다 절차를 밟아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걸 그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바다에 그냥 막 버려서 저런 것들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잖아요. 인간의 탐욕 플러스 갈매기 좀 더 먹으려는 식욕, 탐욕 때문에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 켄카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알을 낳아야 되겠어. 난 꼭 알을 낳아야 돼. 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알을 낳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동물은 의지가 없어요. '나는 알을 꼭 낳고야 말겠어.' 그렇게 결심하는 동물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날고야 말 거야.' 아니 그렇게 결심 안 해도 저절로 날아요. 여러분 송아지 같은 건 나면 1번 뜁니다. 그 큰 송아지가 1번 뛰어다녀요. 그 뭐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난 뛰어다닐 거야.' 결심하지도 않아요. 다 본성으로 타고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의지가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까? 인간을 표상하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고양이와 갈매기 얘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켄카 같은 유형의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꼭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꼭 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지? 내 앞에 지금 이 고양이가 있어. 좀 험상궂게 생기긴 했지만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막 철양 모드로 들어가서 정말 "친구 넌 참 착하고 고상한 고양이 같아." 막 이렇게 막 좋은 말도 해 주면서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세 가지만 약속해 줄래? 내가 꼭 알을 낳을 건데 이 알 먹지 말고 보호해 주고 부화시켜 주고 나는 법 가르쳐 줘." 세 가지를 부탁하죠. 여러분 선생님도 내가 얼마 후에는 죽겠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라는 걸 정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잘 모르죠. 여러분 막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캔커는 일찍 죽은 갈매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얼마 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 오래오래 살길 바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 후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라고요. 근데 캔카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고 지금 상황이 어떠고 현실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는 걸 알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다른 존재에게 인제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소르바스는 그 소년이 자기 생명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다른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을 때 꼭 그 사람한테 갚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많이 도움을 받아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갚기보다는 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걸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르바스도 마찬가지죠. 소르바스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죠. 그 엄마 말 안 들었잖아요. 세상 경험하고 싶어서 엄마 말 안 듣고 불순종했지요.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의 본성을 말해 주는 건데요. 음 그래도 착한 마음은 또 있어요. 칠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칠형제 그 젖을 빨리려니까 엄마가 마르잖아요. "야 엄마 얼마나 야위었는지 보이지도 않냐? 엄마 젖 그만 빨자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인제 그 부두에서 보니까 상인들이 고양이들한테 생선 던져주더라. "야 생선 우리 먹자. 엄마 너무 말라서 좀 안 됐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은 좀 따뜻한 데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아까 말했지만 경계를 무너뜨려요. 나는 너와 다른데?" 뭐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금권을 쓰고 이거 외면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죠, 너와 나는. 그러니까 어 강자와 약자, "너는 약자야. 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강자지만 동료로 대해 주는 거죠. "너는 나와 같은 동물이구나." 한 차원 높게 같은 생명체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같은 처지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같은 처지예요, 동물들끼리. 같은 처지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배가 고플까? "너 배고프지? 기다려. 내가 먹을 거 갖고 올게." 그러고 "넌 죽지 않을 거야. 잠깐 쉬고 나면 회복될 거야." 막 그러고 집 타르가 얼마나 냄새 납니까? 뭐 구역질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핥아 주죠. 음. 막 자기 혀로 핥아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게 뭐예요? 배가 고플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게 뭐예요? 공감. 공감 능력이 좀 있어요, 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일수록 공감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게 중심축을 한번 이동을 해 보세요. 소르바스는 이 순간 갈매기 입장에 선 거죠. '죽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지금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 보라고. 그런 마음을 한번 마음씀을 가져 보라고. 동생이 학교에서 왔어요. 배낭 큰 거 메고 힘들게 더운 데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얼마나 더운데 힘들었어? 이리 와.
누나가 시원한 거 줄게 하고 한 잔 딱 따라 줘야죠. 가방 받아 주고. 그런 게 공감이죠. "엄마 얼마나 힘드실까?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런 거 공감이에요. 참 위로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소로바스를 성도로 봤다니까요. 당연히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안 같잖아요. 먹을 거 구해 주고 핥아 주고 "얼마나 아프냐? 왜 힘드냐? 뭐 배고프지 기다려. 너 안 줄 거." 위로해 주고요. 되게 어려운 대상인데 나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데도 받아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줘요. 여러분 소르바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제 이 먹이 구하러 가는데 건달 고양이들이 조롱하죠. "아 저 콜탈덩어리, 콜탈덩어리." 어 그 얘네들은 악인의 전형이에요, 얘네들. 악인. 그러니까 이 갈매기에 공감 쪼금도 안 되죠. 놀리잖아. "콜탈덩어리." 이 검은 고양이 보고 "너 콜탈덩어리." 이렇게 놀리는 거고 이 갈매기 같은 존재를 봐도 또 인제 더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발톱 막 확 "너 이거 어 발톱 맛 좀 볼래?"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이 고양이들은 또 인제 또 아첨하죠. 굉장히 비굴하죠. 악인의 전형입니다. 음 여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이 자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으러요. 콜로네어라는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정도 되겠죠.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고양이들에게 조언을 상담을 잘해 주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막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할 때 기운을 북돋워 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 사이에 아주 권위자로 통합니다. 그래서 콜로네어한테 인제 온 거예요. 콜로네어가 사는 데 왔습니다. 콜로네어는 또 콜로네어대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콜로네어는 그 얘기를 이렇게 잘 듣습니다. 가서 인제 소르바스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막 귀담아 잘 들어요. 이게 경청이죠. 이 콜로네어도 역시 좋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청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은 내 말하는 데 익숙한데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소르바스가 가서 말할 때 잘 귀담아 들어 주고 "이런 가엾고 비참한 일이 있나. 그 불쌍한 갈매기가 다시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군."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래서 사벨로 또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도 '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걸 인정하면서 이제 나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 그에게 데려가죠. 사벨로 또또는 인제 학자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책이 뒤에 봐요. 책꽂이 책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항상 백과사전을 뒤지잖아요. 학자에게 가서 전문가에게 말하 가 가서 인제 물어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죠. 나름 겸손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얘는 계속 이 사벨로 또는 계속 책을 보고 비행 연습도 막 하고 막 책만 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실패하죠. 17번 날기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과학 뭐 이런 학문, 이성의 힘 이런 거의 한계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 알을 품는 그 아주 힘든 그 인 과 인제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어 여러분 수컷이잖아요. 수컷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품는 게. 여기서 그게 안 나와서 빠졌다. 여기서 회의할 때 어 이 벤젠을 꼬리에 이렇게 묻혀 가지고 와 가지고 불쌍한 갈매기 콜탈을 인제 좀 "씻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 이제 말해 줬는데 꼴로네오가 인제 시켜요. 세크레타리에 가서 "그거 불쌍한 갈매기 네 꼬리에 붙여 와." 이렇게 하니까 "안 돼. 나 싫어."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 오늘 저녁에 저녁에 간에 크림 스펀지 요리지. 그거 곱빼기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뭐 "까짓 건 뭐 내가 가지 뭐." 이러고 갔다 오죠. 그러니까 이 꼴로네오는 리더십이 있죠. 지금 문제가 뭐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역할 분담 잘 시켜요. 그리고 음 와 보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와 보니까 이미 죽었는데 얘네들이 뭐라 인제 이게 알프는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어 요건 그림이 없네. 자, 그런데 와 보니까 인제 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러잖아요. "야 저거 또띠아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세크레타리가 먹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꼴로네오도 먹는 걸 자꾸 꼬셔서 일 시키잖아요. "또띠아 만들어 먹자." 그러니까 사벨로토도 "아 그래. 그 백과사전 찾아보면 또띠아 만드는 거 그거 알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 먹자." 그러니까 꼴로네오가 딱 말하면 "안 돼. 소르바스가 약속했어. 부두 고양이 한 마리가 한 약속은 한국 고양이 전체와 관련이 있어. 아래에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소르바스가 약속한 거는 "약속은 약속이다.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인제 일러줘요.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소르바스 넌 알 부화할 때까지 1번 약속은 지켰지 알 안 먹은 거. 그러니까 2 번 알 부화할 때까지 잘 부화하는 두 번째 약속 지켜. 자벨로도 너는 3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백과사전 뒤져서 비행술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찾아봐."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줘요. 이게 인제 리더십이죠. 근데 부두 고양이가 한 마리가 한 약속이 한국 고양이 전체와 왜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이 나쁜 짓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죠? '아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 따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잉 일반화에 오르긴 한데 그 한 사람이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부두 고양이 한 마리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아이 고양이들은 다 그따위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의 명예를 걸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연대감이라고 그래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다 그런 이런 욕먹는 거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알을 배품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막 발에 쥐도 막 몸에 근육 경련도 일어나고 막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용변 볼 때 빼고는 항상 요거를 갖고 있죠.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거는 약속은 너와 내가 둘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굳이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얘는 끝까지 지키죠. 이걸 뭐예요? 책임 있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죠. 책임 있는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말로 헤세드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장례식 치러 주는 거예요. 콜로네오가 인제 사회를 봅니다. 갈매기 시체를 이제 흙으로 덮어 주면서 발코니에서 인제 발로 차 가지고 마당으로 던져요. 그래서 구멍을 파고 묻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매기에 대해서 뭐 쭉 이렇게 "우리는 달빛 아래서 이름조차 모르는 이 불쌍한 갈매기가 작별하면 더 조족하고는 우리들이 이 갈매기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동료 소르바스에 집에 왔고, 소르바스를 절대로 전적으로 신뢰를 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소르바스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인제 지킨다. 왜냐하면 한국 고양이들은 항상 약속을 한 거를 지킨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희생된 갈매기에게는 마지막 작별을 구합시다. 우리 모두 달을 향해 목을 쭉 빼고서 황고 고양이들이 부르는 송가를 합창합시다." 그러면서 오래된 밤나무 밑에서 구슬픈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따온 말이냐면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희생된 갈매기에게는 마지막 작별을 구합시다." 이게 인간들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해서 위령제들을 지낸대요. 위령제를 지내는데 그 그린피스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내는데 이 작가도 그린피스 회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썼냐면 내 아이들에게 인간이 저지른 환경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희생된 갈매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위령제의 한 문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동물도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동물 없는 세상 생각해 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멋있잖아요, 동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동물 사랑해야 돼요.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걸로 하고 고통을 최소화시켜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고요. 음.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많이 동물들이 안 죽어도 되는 동물들이 많이 죽어요. 동물들 뭐 털 같은 걸로 인제 많이 만들었는데 밍크 코트 하나 할 때 그 70 내지 90 마리 잡는데요. 밍크 코트 하나 만드는데 밍크를 그렇게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파카 입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파카 물량이 많아요. 그도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냥 어린 거위에 막 털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실험도 많이 하죠. 인간들 때문에 뭐 쥐, 물모도 실험하죠. 원숭이도 실험하고 다양한 이런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들. 또 막 인간의 탐욕 욕망 때문에 막 자연 방목하고 이렇게 좀 어떤 공간을 줘야 되는데 비육돈, 돼지 살찌워서 팔고 비육회, 살찌워서 파는 닭, 비우고 살찌워서 팔기 위한 소.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딱 거기 서 가지고 있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는 그래야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찌니까 운동하지 않아야 살이 찌니까. 빨리, 빨리,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 팔라고. 닭들도 그냥 한 대 많이 몰아 넣고 돼지도 몰아 넣고 이러다 보니까 닭들도 막 열이 나니까 피부병 생기고 그러니까 항생제 쓰고 또 뭐 병이 오면은 AI니 뭐니 오면 집단 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인간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니까 이 동물들의 고통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잠깐 볼 수 있죠. 동물들의 고통을 좀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요거는 뭐냐면 음 아주 그냥 부화 기간이 17 일에서 30 일인데 백과사전에 찾아본 결과 이 주인집이 여름 휴가 갔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이웃집 사람이 맡았는데 와 가지고 청소기 돌리려고 그러니까 얼른 발코니 화분 사이로 숨기죠. 그리고 막 이웃집 사람한테 재롱 떨며 서비스까지 해 줘요. 이런 거 신경 못 쓰게 알까지 신경 못 쓰게. 그리고 막 예 머리 쓰다듬고 가게 하죠. 근데 또 '아 발코니 한번 청소해야 되겠어.' 이 소리 듣고는 막 기절해 가지고 과일 접시를 깨트리죠 일부러. 예. 그리고 막 알을 굴려 가지고 침대 밑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20일 만에 부화했는데 20일 동안은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때 "엄마!" 하고 인제 갈매기가 태어납니다. "엄마!" 그럽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돼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엄마 배고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 태어났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 태어났으면
배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이런 하나의 성경 공부 뭐 이런 공부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걸 막 싫어하지 말고. 성경 말씀 엄마랑 같이 듣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이 배고픈 식욕을 좀 느껴야 거듭난 건데. 그래서 뭐 사과 줬더니 안 돼 가지고 뭐 거미 잡아주죠? 아. 표정 보세요.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아주 막 팔이 거미 막 잡아줍니다. 근데 요 건달 고양이들이 또 인제 그 뭐 요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아 잡으려고 할 때 건달 고양이들이 막 놀려요. 이렇게 하지 "어이 저길 봐. 저 뚱뚱이가 리듬 체조하고 있건." 저 몸에 체조라니. 아이 뭐 발레리나 아무나 되는 줄 아나 보지. 빈정됩니다. 에어로빅 연습하는 것 같은데 저 뚱뚱이 몸매 좀 보라지. 비계덩어리 친구 미인 대회에 출전하실 생각인가?" 아 이렇게 막 놀립니다. 근데 그냥 아기 갈매기 밥 주려고 걔네들 혼내줄 생각 안 하고 집에 오죠. 근데 얘네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난 네 엄마가 아니야." 가르쳐 줘도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잖아. 마음씨 좋은 우리 엄마 맞잖아." 그러고 "엄마, 엄마." 막 이러니까 아 엄마인 줄 알아요. 엄마인 줄 아는데 아 요 인제 갈매 이 건달 고양이들이 또 인제 이 어린 고양이 아기 갈매기를 이제 어떻게 뭐 움직이지 못하게 막 발로 콱 누르고 예. "야 이런 맛있는 아침 먹을 줄 누가 알았겠냐. 아 조그맣긴 한데 맛있겠다."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살려줘."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쇠고기 부위 중에 날개 부분이 제일 맛있더라." 이러면서 인제 먹으려고 하는데 "살려줘."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콱 그냥 이 건달 고양이들 이제 발톱 10 개를 막 탁 세우고 인제 옵니다. "엄마 저 녀석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채식주의자들이에요. 아주머니 채식주의자 아시죠? 이 멍청이들아 난 아줌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아첨하죠. 참 잘생긴 아드님을 두셨군요. 커서 한 자리 할 만한 훌륭한 인물 되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요. 참 인물 좋네요. 이 바보들아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아기 갈매기야. 그래 맞아. 아들은 역시 갈매기 아들을 둬야 한다니까. 내가 이 친구에게 늘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전형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아첨이 어디서 나왔죠? 이거 지금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첨의 출처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출처가 어딘가를 생각해요.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에게서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말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잡아먹으려다가 막 아닌 것처럼 뭐 이 변명도 하고요. 뭐 채식주의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다 변명이잖아요. "난 죄인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게 다 악인들의 전형인데 우리가 맨날 쓰는 방식이죠. 예 우리가 악인인지 우리가 악이네요. 변명, 합리화, 핑계 이런 거는 다 죄인들이 하는 것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맨 처음에 한 게 핑계, 변명,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전가 그런 거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떤 것이 옳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위험이 오는데요. 쥐가 쥐가 인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안 되겠다. 얘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때도 인제 막 "엄마 살려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날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늦게 왔다가 막 엄마를 막 때리면서 막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런 위험이 있을 줄 미처 몰랐네. 내 쥐들을 만나서 단단히 일러 줄게.' 그러고는 '너희들 왕초 좀 만나야겠다.' 그러고 쥐를 인제 그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쥐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거기 내려가죠. 내려가요.
그리고 거미줄을 헤쳐가고 막 얼마나 그 지하니까 음습한 분위기 오물과 악취가 코를 찌르고 그냥. 그런데 거기 막 바닥에 하수구 바닥에 막 그 붙이고 가야 되는 거 바짝 붙이고 몸은 뭐 먼지 쓰레기 막 그런 막 모든 걸로 범벅이 되고 그냥 내려가고 또 내려가죠. 어. 그리고 쥐와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하고 쥐가 협상할 사이입니까? 무조건 고양이가 쥐 잡아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또 말려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 뚱땡이 고양이시군." 하고 왕초 쥐가 인제 놀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하들이 막 "뚱땡이, 뚱땡이." 막 이러면서 같이 인제 합창하죠. 그 수르바스가 "용건만 말하지. 아기 갈매기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우리 고양이들이 보고 있는 갈매기니까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 정원 자유로운 통행권 달라." 그래서 주고 인제 협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많이 머물렀는데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고 이 땅에 티끌로 내려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성먼지 날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소르바스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가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어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조롱받습니다. 조롱 많이 받죠. 아까 건달 고양이들한테 조롱받았죠? 주님 일할 때 우리는 하느님 일 때 안 믿는 사람들 조롱을 받아요. 조롱받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비천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거죠. 어 낮아지는 길. 이 길을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고양이로서의 몸집도 있고 힘도 있어요. 어 이렇게 낮아지고 쥐를 왕초 쥐라고 한다지만 자기 협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정말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쥐와 협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소르바스가. 그런데 자존심 다 없습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갈매기를 살려야 되니까 자존심 다 죽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형이에요. 성도. 성도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자처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고 희생을 자처하고 남들이 조롱하더라도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책은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나도 구원받았는데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나. 정말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을까?' 아 네 정말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저 쥐. 정말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상대하지 않고 어 힘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모든 거기다 나의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쪼나단은 점점 인제 자랍니다. 그런데 원숭이 마티아스가 "너는 갈매기야. 너 키워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반의 진실이죠. 사탄은 언제나 절반의 진실을 말해 줘요. 소르바스가 얼마나 아기 갈매기를 사랑했는지를 까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아기 갈매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르바스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에 이제 완전히 이제 상처를 받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인제 숨어 있습니다, 박제 새들 사이에. 예 눈동자 보세요. 의기소침해 가지고 있죠. 그때 인제 소르바스가 간신히 찾아내고 위로해 줘요. 어 "밥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통통해지길 바라서 밥 먹으라는 거지?" 아 그러 어 그럴 수
그래서 "내가 토실토실해지면 지들까지 초대해서 나를 잡아먹을 거지?" 이렇게 애만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대들지 마세요. 애만 소리 하지 마세요.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얘기하죠. 그때 인제 눈물 닦아 주고 위로해 줘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할 일이죠. "넌 갈매기야. 침팬지 마리오라. 근데 우리 고양이들 모두 널 사랑해. 너 얼마나 예쁜데. 우리 너 사랑해." 네가 고양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우리들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지? "네가 우리처럼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신났어. 근데 넌 우리와 다르잖아. 네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쁘기도 하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 엄마를 도와줄 수 없었어. 그렇지만 너는 도와줄 수 있단다. 우리들은 네가 아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널 줄곧 보호해왔지. 우리들은 네게 많은 애정을 쏟으며 돌봐줬지. 그렇지만 널 고양이처럼 만든다는 생각 조금도 한 적이 없어. 우린 그냥 널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내 친구이자 가족이야."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내 친구와 가족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금구어놓은 그런 세리죄인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장애인,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도 너의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산상에서 먹고 늘 그러셨잖아요. 교제하셨잖아요. 근데 뭐 소르바스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 우린 내 친구이자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뭉클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면 혼자잖아요. 막 왕따 같은 상황에서 내 친구이자 가족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입니까? "우리들은 너 때문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와 같은 존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쉽지. 근데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쉬운 것이 아니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책의 주제예요.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좀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인제 넌 인제 그걸 깨닫게 했는데 너는 갈매기니까 갈매기 운명을 따라서 너는 하늘 날아라. 네가 하늘 날을 때 너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 역시 네가 우리를 떠난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거 아니고 애정이 더 깊고 아름다워질 거다. 그렇게 하면서 "나 언제나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네 엄마하고도 약속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 나는 연습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눈빛 보세요.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르는데 이 뭐 사벨로 토토가 백과사전 찾아 가지고 한 거 가지고는 안 돼. 아까 말했죠. 이성의 한계를 말한다고. 아 이제 회의를 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7 번이나 실패하니까 중단합니다. 왜냐면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난 할 수 없어." 얘 그러잖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야." 막 이러잖아요.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러면서 막 계속 실패하니까 좌절하잖아요. 그때 이제 잠정 중단하죠. 보살펴 주면서 회의하는데 이때 요청을 해요. "고양이의 규례를 하나 깨자. 고양이는 인간과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금기 사항을 깨자." 하고 소르바스가 제안하니까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좋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깨자. 단 한 번만 단 한 사람과 만나기를 허용한다. 누구를 만날지도 우리가 정해 주겠다." 해 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주방장 하리, 주방장, 수식가 하리, 식당 종업원 팀장 까를로, 그다음에 식당 지배인, 뭐 소라스 집 소녀는 이제 가서 없고 시인 뭐 이렇게 해서 "시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죠. 이게 요건 뭐냐면 투표로 선택하는 거예요. 제안하고 모든 공동체의 그걸 거치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설득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함께 하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내 맘에 안 들어도 공동체 결의는 따라가야 돼. 이게 민주적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여러분도 소르바스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콜로네어도 찾아가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존재 뭐
사벨로토토라는 게 다른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뭐 다 해야 돼요. 하리의 집도 신세 졌잖아요. 하리네 집에서 있었잖아요. 뭐 다양하게 인제 여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또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깨도록 허용해 준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주로 사람들을 막 골라서 고친 이유도 율법보다 중요한 건 율법을 준 정신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중요한 거는 율법의 정신이 뭐냐.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고양이 사회 율법도 그래서 생긴 거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깨는 건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냐 은혜냐 할 때 은혜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시인을 선택합니다. 어. 이 집에 가죠. 어 여자 암고양이가 있죠. 암고양이가 부블리나인데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인제 이 주인한테 인도를 안 해 주죠. 그래서 인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춤추고 이렇게 뭐 이게 소르바스가 주인 안에 눈을 끌기 위해서 인제 노래를 부르죠. 꼬리를 앞발에 걸쳐서 콘트라베이스 모양 만들고 줄을 튕기면서 인제 엉터리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인제 시인이 나타나서 막 웃죠. 그때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놀랍니다. 어 놀라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죠. 그래서 나는 여러 언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인제 이 고양이의 장점이에요. 어 그 사람들의 언어와 마음을 그만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도대체 못 믿겠다 하니까 "테스트를 해 봐라." 아 그러니까 부온 지오르노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침 인사를 하니까 "아이 그거 지금 오후인데 그거 틀렸다. 부온세라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또 여러 가지 막 언어로 다 하니까 이제 제대로 인제 그럼 여기 너 앉아라." 우유 정식으로 인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좋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여기서도 와 가지고 그 문을 열라고 하는데 마티아스가 안 열어주죠. 왜냐면 마티아스는 율법주의자잖아요. "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문 열어줄 수 없다, 고양이에게." 그렇게 하니까 요 소르바스는 몸을 날려서 유리창을 콱 깨죠. 자기 막 유리창 다 부서지고 자기도 다칠 수 있는데 목숨 걸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올 때 폭풍우 날리고 할 때 날려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날리죠.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다쳐도 괜찮아." 굉장히 이타적인 존재로 나오고요.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날려주죠. 이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그러잖아요. "엄마 무서워." 그러잖아요. "도와줘. 엄마 수로바스 도와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넌 틀림없이 날 수 있어. 숨을 크게 쉬어 봐라. 빗물을 몸으로 느껴 봐. 그냥 물이란다. 넌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때문에 행복을 느낄 거야." 뭐 이러면서 쭉 비가 내린 다음에 그런 거 경험할 수 있다. 비를 온몸으로 느껴 봐라. 날개를 쫙 펴고 한번 느껴 봐라. 그렇게 하면서 날개 도와줘요. 자꾸 격려해 주죠. "자 이제 날아야지. 훨훨 한번 날아봐." 그러니까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하고 인제 작별 인사합니다. "넌 날 수 있어. 저 넓은 창공이 네 세상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날려 보내죠. 그래서 "이제 날 수 있어요." 그러고 날아가는데 이제 어 이렇게 말하죠. 아기 갈매기는 어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데?" 하고 신이 물으니까 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 이 갈매기도 아까 왜 나는 연습했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날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렸죠. 이 교육 방침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하기 싫은데도 하게끔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 알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어 있죠.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인가 찾아볼게요. 어디냐면은 알고 싶어 하는 쪽까지 요게 인제 암컷이라는 것도 하고 이름도 인제 행우나 아포르투나타로 인제 어 콜로네오가 지어줬죠. 아 날려고 하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아기 갈매기는 어느 날 그 하리의 지붕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갈매기들이 유유히 나는 모습을 봐요. 3 마리가 나는데 너무 우아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도 막 천국 날아보고 싶은 그 순간에 아기 갈매기를 보니까 자기도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날고 싶구나.'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바를로벤토라고 얘는 막 같이 그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고양이라 온 세상에 다녀 봐서 인제 모험담을 많이 들려주는데 그 폭풍우 치는 날 그 갈매기들이 막 그 잘 날아서 갈매기들 덕분에 인제 자기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그 모험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앞으로 지났다가 "진짜로 갈매기들이 폭풍우 속에서 날아다녀?" 그러니까 그럼 갈매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새지. 갈매기보다 더 잘나는 새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 또 날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소르바스가 그냥 쓱 지나가는 트러블자. "꼬마 아가씨, 아가씨도 날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좋아요. 내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래 가지고 나는 거예요. 요런 줄탁동치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계란을 깨고 인제 어미닭이 20일 품은 몸집이 커지면서 계란이 막 금이 가면서 나오는데 아기 병아리의 몸에 힘을 주는 계란을 쫙 깰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턱 부리를 쪼아 줘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할 때 부리를 똑 쪼아 주면 계란이 쉽게 깨지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공부도 여러분이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면 공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나 공부하고 싶어. 나 공부해야만 해.'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를 잘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하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보면 어떤 리더십이냐면 기다려 주는 리더십이죠. 본인이 하고 싶어 할 때까지. 어. 끝났네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어 여기서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음 다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그런 얘기도 했고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포용 다 말했어요. 그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 중요성 또 공동체 연대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희생의 중요성. 이 소르바스의 희생 때문에 얘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뭐 이런 이게 우화잖아요. 동물들을 내세워서 이제 작가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 작가는 인간들을 좀 비판하면서 뭐 좀 '인간들이 동물들도 좀 사랑하고 환경도 좀 보호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인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동물들의 입을 통해서 인간을 비판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인간들이란 꽤나 복잡한 동물이야. 우리 갈매기들은 뭐 세계 여자는 똑같은 말 하면 다 통하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좀 막 비판하고요. "인간들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데." 꼴로네오도 이렇게 말하고 세크레타리오는 이렇게 하면 "인간들이란 말이야. 일부러 얼마나 나쁜 일도 많이 하는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 그 불쌍한 갈매기 생각해 보라고. 폐기물을 버려서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미치광이 인간들 때문에 죽게 된 거잖아." 이렇게 말하죠. 바를로벤토 역시 '나는 종종 인간들이 전부 미쳐버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인간들은 바다 전체를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향유고래 한번 봤는데 죽은 지 이틀 만에 그 배에다 메스를 댔거든요.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끔찍해서 여러분 안 보여줬어요. 그게 갑자기 그 메스를 대는 순간 이게 펑 하고 막 하늘로 솟구쳤어요, 뱃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무게를 다 알아보니까 100 킬로. 막 밧줄이니 뭐 그런 거 막 하여튼 폐기물들이에요. 근데 이 향유고리가 그걸 뱃속에 100 킬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요새는 또 마스크들 때문에 그냥 많이들 죽는데요. 새 발목에 끼기도 하고 막 물고기들 뭐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 그 그런 것들이 인제 미치광이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작가가. 작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인간들이란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인간과 말을 하면 안 된다. 인간들이란 다른 존재를 못 받아들인다. 우리 고양이는 하는데 인간은 동물만도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요 사람을 요 인물을 통해서. 근데 이제 시인을 선택한 이유는 시를 들으면 괜히 나는 기분이 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뭐 과학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 지식을 선택한 게 아니죠. 이 갈매기가 날게 하는 데는 시인의 감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시인의 눈이 필요하고 시인의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리 또 한번 보면 하리는 100만 점도 더 못 수집을 하죠.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아주 그 자기 애를 하나 보여줘요. 여러분 취미 활동으로 뭐 조금씩 모으는 건 괜찮은데 뭐 100만 점, 세계를 막 쫙 다니면서 100만 점을 수집했다. 그것도 뭐 박물관도 아니고 자기 혼자 봐요. 이게 뭡니까? 나는 세계를 곳곳 다니면서 이런 거 진귀한 것들을 모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말하자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눈을 즐겁게 하는 거. 그 자기가 보면서 '나는 이 정도 그 자기 애죠. 수집도 이것도. 이제 이것도 뭐 박물관에 기증해서 공유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눈을 위해서 나의 뭐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뭐 모으고 이런 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자 이제 어 또 정체성의 위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정체성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아포로토나타도 인제 또 성장통을 많이 겪죠. 불안해하고 뭐 박제된 새 사이로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제 그 소르바스와 주변의 이런 위로와 이런 것들 또 도움, 시인과 소르바스와 또 아포로토나타 서로 함께 이렇게 해서 하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은 '나는 너무 잔인해. 난 좀 인제부터 좀 착한 동물이 될 거야. 아 난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 나 줄여야지. 뭐 운동해야지. 뭐 나는 왜 이렇게 늦잠을 자는지 모르겠어. 난 좀 부지런해지.' 이게 의지 갖고 노력하지 않죠. 이것들은 그냥 본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낳으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작가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파하려고 쓰진 않았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훌륭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말했죠. 작가는 인간이 연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나는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를 공부했는데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애쓰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포르투나타가 있고 우리가 또 보듬어야 될 수많은 아포르투나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이 고양이 검은 고양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듬고 품고 아 소르바스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듬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남도 구원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